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있죠. 호모사피엔스가 뭐예요? 호모사피엔스. 우리 지금 현생 인류를 우리 이제 인류학 이런 데서는 호모 사피엔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생 인류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예요. 이제 언제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나 뭐 이런 거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죠. 호모 사피엔스까지 그 호모 사피엔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호모 사피엔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현생 인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라는 게 지혜롭다 뭐 이런 뜻이래요. 지혜로운 인간. 호모라는 게 인간이거든요. 지혜로운 인간, 아주 슬기로운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아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지혜로운 인간 이게 이제 현생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호모 뭐뭐뭐뭐 이렇게 붙이는 이런 이제 장명법들이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떠어떠한 종류의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속성의 인간,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명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학문적인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언어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현생 인류와 관련해서는 딱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머리가 커지고 불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류사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류를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구를 창조하고 만드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 인간의 속성을 호모 파베르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의하는 인간. 사람은 이제 놀아야 되죠. 즐겨야 됩니다. 놀이, 유흥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우리 신지우 학생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희 놀아야 돼요. 이 논다는 게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놀아야 됩니다. 기도만 365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좀 놀아야 돼요. 강화도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사회경제학적으로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적인 인간, 정치학에서는 정치적인 인간,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호모 폴리티쿠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요 이 본문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호모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특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호모, 어떠한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종이 뭐냐면요. 제가 이름 붙이기로 호모 디페렌투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호모 디페렌투스.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디퍼런트 이런 게 이제 다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페렌투스가 뭐냐면요. 남들과는 다른 어떤 인간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간들, 어떤 차별화된 인간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차별화된 어떤 부류에 속한 인간들, 새로운 종이 출현한 겁니다. 호모 디페렌투스라는 새로운 종.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이 새로운 종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한번 우리 신앙하는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요 앞에 이제 11장까지 원역사가 있고요, 구원에 가는 역사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원사가 시작되죠. 그 구원사의 이제 첫 장이 이제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죠? 그 3대가 살아 있는 동안 역사 무대는 이제 이제 시간적으로 배경이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사람들 여기 말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일대기도 중요합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정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에센스 결론이 초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들을 놓을 건가? 이삭의 출현이에요. 이삭의 탄생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삭의 일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럼 뭘까요?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의 아들이 될 건가? 근데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쌍둥이 중에 누가 이제 맞이가 될 건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일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삭의 누가 아들이 될 건가? 야곱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뭐 바다나람에서 형을 속이고 가서 뺑뺑이 돌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이런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제 창세기는 이런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제 창세기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 이삭이 태어나지만 이삭의 아들이 누굴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상대적으로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관심을 집중시켜요.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어떤 이름을 갖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여러 명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야곱은 자기가 원래부터 사랑했던 아내가 있잖아요. 라헬. 근데 속아서 레아가 먼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레아가 연속해서 놓은 아이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이 4명을 처음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이 없다가 말년에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부터 야곱이 저 이스라엘이 누구를 총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말년에 놓은 늦둥이 얼마나 총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37장, 38장 잠시 건너뛰고 나서 50장까지 전부 사실 요셉의 이야기죠. 근데 이 요셉의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야곱의 일대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셉, 왜 이렇게 요셉이 중요한가? 야곱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사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야곱의 가문을 가리키는 그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이름이 됩니까? 한 민족의 이름이 되죠.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의 이름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번성했기 때문에 한 민족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여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공헌, 그 공헌을 누가 한 거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요셉이 가서 애굽의 총리로 왕 밑에 파라오 밑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권위에 딱 앉아 있음으로써 야곱의 가문들이 마음껏 몇백 년에 걸쳐서 한민족으로 불어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기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길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37장에는 이제 요셉이 팔리죠. 형들의 이제 시기를 받아서 이제 팔려 나갑니다. 팔려 나갔는데 애굽의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렇게 이제
팔려 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정 총무로 아주 이제 번성하고 있다가 잘 살고 있다가 바로의 아내가 이 젊고 미남인 요셉을 막 유혹하는 통에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강간범으로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이제 찍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되잖아요, 그죠? 투옥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39장에는 요셉이 투옥되는 이야기 이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뭐 요셉이 그 끈질긴 유혹,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뭐 이런 것도 뭐 좋고요. 뭐 의지 있고 뭐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적용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함께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39장 요셉의 이야기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죠. 이 39장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장 이거 꼭 적어야 됩니다. 저기 신지우 씨 꼭 적어야 됩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요셉 이야기, 특별히 39장에서 키워드와 같은 그런 주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이 그래서 번영했다, 우리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의 성공과 그렇게 이어붙이죠. 근데 사실 이 진술은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가, 요셉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이 되고 취급받고 평가되고 규정되었는가, 그걸 사실 말해줘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남들과는 다른, 그가 속한 사람, 오히려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 차별되는 사람, 뭔가 딱 구별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진술의 중요한 의미죠. 남들과는 다른 사람, 차별화된 사람. 그래서 요셉은 그야말로 새로운 종의 호모 디페렌투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신앙에 한번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 새로운 종류의 호모. 요셉은요, 먼저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이제 우리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자, 이 39장에만 이제 요셉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39장에만 특별히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일생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이야기죠. 근데 명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런 문장은 39장에만 나옵니다.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의도가 있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3절 뭐 이럴 때 나오죠. 보디발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흥왕케 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보디발이 보았다,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아주 신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여호와를 보았어요? 그의 활동을 깨뜨려 본 겁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면 요셉이 여호와를 이게 보디발이 보았다고 하니까 요셉이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기를 해서 이긴다든지 입증을 한다든지 표적을 보여준다든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이런 뭐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래가지고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건가요? 도대체 뭘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남들과는 다른 아주 남다른 그런 신임을 받았다,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 넣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요 보디발이 보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남다른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았냐면요, 요셉을 그 가정에 그냥 가정이 그냥 뭐 가정부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제 시위대장의 집에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과 업무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전부 요셉에게. 재산이고 사람이고 일처리고 전부 다요. 모든 정권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만 손대지 않으면 그거 말고는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겼다. 그 정도로 신임한 거죠. 이 정도의 신임은 뭐 특별한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나한테 전부 다 맡겼다. 전부 다 맡겼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건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빼고는 다 그냥 보디발 전부 다 자기 권한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문구가 2절 이렇게 3절에 나온 이후에 이제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21절 이하에 다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게 하셨다. 요셉이 뭐 이렇게 그래서 간수장이 다 맡겼다 이렇게 나올 때, 자, 간수장은 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왜 모든 일을 다 맡겼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간수장은 뭐에 홀린 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요셉에게 은혜 줘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가? 그런 원인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된 그런 원인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신임했는가, 사실 이제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보인 요셉은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맡깁니까? 죄수인데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업무 처리를, 일 처리를 다 요셉은 죄수인데 마치 이 사람 간수장의 역할들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그냥 행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여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그냥 요셉이 처리한 일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왜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신임을 했느냐? 그 요셉의 일처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간단하죠. 요셉의 일처리가 너무 좋아요. 요셉의 일처리가 좋고 그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처리가 너무 좋고 그 일들이 아주 형통한 결과들, 좋은 결과들, 선한 결과들, 합당한 결과들을 이뤄내니까 그래서 신임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신임하게 됐냐면 요셉이 한 거라면 틀림없다. 요셉이 한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 직장에서 그죠? 우리 그 저기 누구야? 너 이름 뭐예요? 유정 자매가 유정 사원이 했어? 보지 마 이렇게 유정이가 있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이름이 최고의 찬사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일이나 어떤 태도 같은 게 단지 이게 그냥 요셉이 아주 능력 있다, 수완 좋다, 사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냥 단지 수완이 좋다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다 신뢰할 수 있다, 다 믿을 수 있다,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신임한다는 것은요, 요셉이 정말로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충성스럽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 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수완 좋은 사람, 재빠른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틀림없다 그 사람, 이렇게 신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요. 사람들이 사람의 뭘 볼까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요셉이 정말로 참된 사람이다, 진실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정말 충성스럽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이런 걸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뭐 다 그렇지 않죠. 당장 쓸모 있는가 잠깐 쓰고 버릴 요량으로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다고 비열한 사람, 굽신거리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뭐 가진 거 있는 사람, 뭐 한 푼이라도 있는 사람, 뭐라 한 건이라도 뭐 건수라도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평가하고 해주는 거는,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이 질이 낮으니까 그런 거 평가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진실함이나 성실함이나 충성스러움이나 참됨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사람. 그리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저 사람을 성실하게 참되 믿을 수 있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이요, 뭐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인간들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요, 여전히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내면과 태도를 보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 그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의 없이 함부로 굴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뭐 아무렇게나 못돼요. 근데 노예인데도 그 사람은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내면과 태도를 보고요, 신임을 했던 사람에게는 노예라고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고요. 죄수라고 다 같은 죄수입니까?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겠지. 죄수지만 죄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속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부류 속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당하지 않는다고요.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그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사기꾼 같은 자기 삼촌 밑에서도, 그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그 어떤 절박한 그런 싸움에서도 야곱 짓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닮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왜 신임받았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면 그 사람은 그런 거야 이러고 끝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 어떤 한 부류에 속한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된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면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어떤 부류에 속한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된다. 그럴 때 바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를 저는
호모 디페렌투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남들과 다른 구별점이 있는 차별화되는 어떤 인류가 비로소 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부류에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 어떤 남들과 달라. 그들은 그 부류에 속한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고요. 이 집단은. 그들은 하나같이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다. 근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들은 다 하나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관찰해 봤더니 그들은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남다름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였어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분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서 그들은 남들과는 다른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내면과 태도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될 때,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곧이어 그의 가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함께 번성하면서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독특한 민족으로 구별되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아예 차별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독특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했듯이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머지않아 인식하게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어떤 인류, 새로운 민족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다르다고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명시적인 표현이 요셉 이야기의 첫머리에 39장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부류의 공동체로 인식되고 새로운 어떤 인류로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공동체, 호모 디페렌투스, 바로요 교회. 우리 교회가요 바로 이런 새로운 호모입니다. 새로운 종자의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류라고요. 새로운 호모예요. 새로운 호모가 출현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같이 남들과 다르게 참되고 정직하며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왜 그러냐? 그들이 속한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을 닮아서 이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우며 참되며 거짓이 없으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참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저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신자의 모임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남들과 구별된 우리, 차별화된 어떤 부류에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집단,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종들, 그 호모들을 보면서요. 세상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들이 꿈꾸고 완성해 나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알게 돼요. 감지하게 되고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줄 수 있는,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인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호모들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에 속한, 이 한 믿음에 속한, 한 하나님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인류라는 사실들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우리가 지향하는 그 나라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